예, 자,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세상 심판에 관한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예언 말씀들이 허탄한 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오늘날 교계가 고대하는 주의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라는 그런 심판의 날들을 지금 기독교계는 주의날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를 지금 불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주여 어디로 오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제 이렇게 답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자체를 이 세상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 자체를 부정하니까. 그리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으로 오시는 거는 비둘기같이 또는 도적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서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주님은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의 입의 대언의 영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이들에게 지금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세상 교계가 말하는 주님의 날을 고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역사의 주인으로 예언과 같이 세상 나라를 불로 다 살라버리기 위해서 불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그때서 말씀이 이루어졌네? 그때서 그런다. 그게 세상에게는 역사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고 심판을 하러 세상에 있는 구원자들을 위해서는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인봉된 말씀을 열어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 주심으로 심령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도적같이 지금 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방법은 양면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할 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거기에서 또 나오는 말이죠. 빛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는 이걸 오르라고 그러고, 신약의 용어로 오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건 흐포스라고 이게 번역이 됐는데, 이건 발광체를 말하는 것이고 빛을 발하다, 반짝반짝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으면은 반짝반짝할 수가 있죠. 영 안에서 뭔가 세상사로 봐도 뭔가 영 생각이 그렇게 안 나다가 여기서 전등불처럼 반짝반짝하고 그랬지, 이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구원자로 오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는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는 것과 같이 인자의 날 그렇게 임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뭔 소리인지 도무지 깜깜했다가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번쩍번쩍번쩍 해야지요. 주님은 그렇게 온다 이거요. 번개빛처럼. 그래서 그 예수 안에는 빛이 있었는데 이것은 생명의 빛이다 이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은 임하시는 면이 있고 나타나시는 면이 있죠. 임하시는 것은
계속 오시는 거죠. 뭘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신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으로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 예언이 됐으니까 세상이 지금 다 세상 불사를 준비 다 해놓고 있죠. 우리도 지금 불가마 이고 살잖아요. 저 윗동네는 불가마에게 딱 준비해놓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괜히 만들어 놨겠어요? 뭐든지 만들어 놓으면 쓰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아이, 그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그거 하겠어. 아니, 그 위험한 물건이 만들지를 말어. 해당주부터.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왜 자꾸 만들어 놓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땅과 바다에 불대접을 쏟아붓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잠시 간수되고 있는 것이다. 심판날이 없다고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조롱투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고 이런 자들이 있을 건데 그런 자들한테 속지 말아라. 그걸 경고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혹시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전쟁 나도 저희는 휴거될 거니까 저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대잖아요. 휴거 안 되고 만약에 핵폭탄으로 불타 죽거나 아니면 핵폭탄만 터뜨린다고 돼 있는 게 아니요. 공기 중에 사람 가만히 있는데 숨 쉬면 썩어 죽게 만드는 세균탄을 쓴다는 거잖아요. 세균전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에는 인간들이 가장 큰 범죄라는 게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최고로 큰 범죄예요. 그 죄악이 결정체로 나타나는 건 전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눈이 뒤집히면은 아니 왜 세균 퍼뜨리는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저장을 해놔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악랄하냐 이거예요. 다 병 걸려 죽으라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 그런 세상 돌아간 정세를 보고 그 아저씨도 그 애숭이하고 말장난 말을 서로가 섞다 보면 성질이 나니까 통하지도 않는 놈하고 너무 말장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불을 일으키는 말을 자꾸 해서 아니 저 아저씨 왜 저래 나이값도 묻어고 애숭이 데리고 그냥 놔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가만 놔두면 걔도 그 발악 안 할 거 아니야. 하기나 말기나 집까지 해봐야 미국의 국력을 걔가 몰랐는지 알면서도 저러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개미새끼 한 마리하고 사람하고 같아. 개미새끼 이렇게 이게 손톱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 죽을 것 같지. 겁도 없이 지금 놔둬야지. 웃고만 해야지. 뭘 그걸 해산자 이거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소갈머리가 똑같아. 그래서 그래. 좀 아이고 야 너하고 나하고는 말장대도 안 되고 알았다. 너는 네 동네에서 놀고 난 내 동네에서 놀을란다. 잃어버리면 그러고 저 중국하고 러시아 보고 딴 나라 족칠 것 없어. 중국하고 러시아 보고 그 나라에다가 말이야 석유 같은 거 뭐 밀가루 같은 거 보내지 말라고 거기를 압박해야 되는데 그 애승이하고 말장난을 해서 문제가 터질까 봐 걱정이야. 굶어 죽게 생기면은 세상 없는 놈도 손들게 돼 있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면 손 안 들겠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중국은 겉으로는 아닌 척이 하면서 또 슬슬슬슬 이렇게 오고, 왜 그 나라에 있는 광석, 금민이 뭐 석탄이 뭐 이게 좋은 광석은 중국이 90%를 가져간대잖아요. 그건 중국보다 우리는 배나 더 쳐줄 테니까 우리하고 교역을 하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안 줘. 중국은 이미 계약이 다 돼 있으니 말이야. 해약금까지 다 우리 물어줄게. 그리고 우리한테 줘라. 그래. 또 그럼 또 이런 것을 이렇게 어떻게 다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않고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오기 시작하면 실제로 불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조심을 해야 돼. 내외간에도 이혼해? 이제 우리 이제 찢어버리지 뭐, 깨버려 뭐 이런 소리가 자꾸. 그게 그렇게 쉽게 찢어버리고 깨버리고 그러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그럼 해당 조지를 말든지. 내가 인생을 경영을 잘못해 놓으면 내 자식들하고 내 손자들은 뭐가 돼? 걔들 결혼이라고 하면 뭐 너희 아버지는 어머니는 지금 생존에 계시냐 그러면 이혼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또 사돈댁한테 그게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어. 사람이 그런 게 무엇이든지 이건 한두가 예를 드는 건데, 인생 경영을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걸 생각해보고, 경영을 차차없이 하는 걸 배워야죠. 세상 심판이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심판 얘기만 해서 우울해지니까 이제 빛에 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말씀이 빛의 파장을 통해서 영혼 속에 도달되었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계시들을 깨달으면 생명을 얻게 되어 빛의 자녀들이 되는데, 빛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있기 때문이고,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므로 말씀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는 말씀, 빛이 함유된 생명이다. 항상 빛 속에는 생명이 있죠. 물질계의 태양이 없으면 이 생명체라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 같은 거죠. 예창조의 지상세계에는 넷째 날 회복시켜 비추게 하신 해가 생명의 근원인데, 땅의 생명체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햇빛의 파장을 통해서 해가 품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땅으로 도달되어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표상이고, 참빛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공급인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체가 곧 빛이죠.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이랬는데, 말씀이 곧 빛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인생길을 인도해주는 등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있어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그래서 이 깨닫게 하는 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세상에서는 그 영감이라는 말을 잘못 오남용을 해서 무슨 뭐 예술가들이 뭐 무슨 작품 만드는데 그거 뭐 영감을 막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감이라는 것은 뭐 물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뜻을 하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심령이 감동을 받았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는 것만큼 나는 빛의 세계로 내가 나간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계신 조물주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 세계에 운행하시는 만물과 만사의 경영, 이치가 깨달아질 때 이것이 인생이 사는 가치죠. 이런 것을 모르면서 그냥 인생을 개돼지처럼 막 그냥 살다가서 죽으면 뭐냐 이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만물과 만사가 창조되어지고 운행되어지는 경영의 이치, 그 진리라고 그러죠. 참된 이치를 깨달아야 사람이지 않냐 이 말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런 말씀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관과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짐승이지 뭐야 그게.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혜와 계시 영을 받아서 영감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을 그 사람에게서 이제 생명화되는 경우, 이것은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회라는 용어를 쓴다. 그 다음에 자연인의 그 마음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하는 것은 푸시케라고 그러죠. 뭐 인간의 마음에서도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고 남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나오고 자연인 속에 다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푸시케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생명은 조회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다. 이것은 이런 일반적인 그 혼생명과는 다른 거다. 그 다음에 이 혈과 육도 생명이 있죠. 육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심장이 박동하고 그 다음에 피가 돌고, 그래서 온몸이 다 따뜻한 것은 피가 저런 말단, 뭐 발끝, 손끝, 머리끝 이런 데까지 다 피가, 심장에서 보내준 피가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따뜻한 거잖아요. 너무 조금만 몇 도만 올라가면 사람이 또 열받아서 죽고, 몇 도만 떨어지면 또 금방 또 회복을 못하고 또 죽고, 적당한 이런 그 36도나 37도 사이를 유지를 이게 한다는 것도 이것도 정말 참 신이나 이걸 하지 어떻게. 이 밖에는 겨울에는 뭐 영하 몇 도로 막 떨어지고 그런데도 36도가 유지가 된다. 여름에 막 30도, 35도, 40도 막 올라가는데도 또 여전히 체온이 유지가 된다. 이건 비밀이잖아요. 사람이, 인간이 무슨 재주로 이걸 하겠어요? 생명의 주인께서나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때그때 딱 적응해 가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참 하나님이 전능하셔. 그런 거 보면. 자, 구약 성경에 치료하는 광선, 떠오르는 해 등의 비유는 영적으로는 죽었고 정신적으로는 썩은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요, 구속을 이룬 후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깜깜한 흑암의 밤이 지나간 후 새벽 이명에 떠오르는 해로 비유적으로 이걸 설명을 한다. 그거 보고 새날이 왔다 그러죠. 어둠이 가면 새날이 오죠. 옛날 정치인들은 뭐를 어떻게 해도 뭐 여기 새벽닭은 운다. 모가지는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게 새벽닭 울지 못하게려고 목을 비트는가 보지. 그래도 새벽은 온다. 그래 참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는지 몰라. 하여튼 그거 트아저씨 보고 그 러시아 사람들이나 강대국하고 상대를 해. 강대국이면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원포노트 털 그게 안 되면은 부술르고 달래서라도 그 나라에다 뭐 좀 이렇게 원주 좀 그만 좀 하라고, 우리 추가라고 이렇게 제지하는데 당신들이 속으로 다 그렇게 이게 효과가 안 나오지 않나요? 저희 손을 왜 안 드느냐고, 당신들 때문에 그러지 않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트아저씨 러시아 지금 푸틴인가 그 사람이
이렇게 뭐 공작을 해줘가지고 당선시켰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 강대국 사람들한테는 입을 봉하고 있어. 물 사람이 잘못 먹으면, 뇌물 먹으면 우물우물하죠. 무슨 동네 깡패야? 아무 힘도 없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김정은이만 가지고 그 애순이 가지고 말장난을 자꾸 하려고 그래.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저거 왜 저렇게 저게 말이요. 그 강대국의 주권자면 말이야. 김정은이 손들게 만드는, 왜 손을 안 드는가, 원인은 무언가 다 알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 때문이다라는 걸. 그런 사람들한테 좀 큰소리 빵빵 쳐가면서 말이야, 제발 이러지 말라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얼른 그 사람들한테는 우물우물해.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은, 앉아서 삼철제 다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참 어른스럽지 못하구만 이러고 있는 거죠. 모든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사람이면 짐승이 아니잖아. 우리는 빛을 갖고 빛을 받을 수 있잖아. 인간 나라 돌아가고 경영되는 이치만 딱 봐도 미국의 트 아저씨가 그 애순이 가지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하는 것은 자기 체면 위신은 세우고는 싶은데, 진짜로 그것을 그 애순이 손들게 반짝 들게 만들려면은 러시아를 쪼아야 되는 거거든. 중국을 쪼아야 되는 거거든. 당신 너희 말이 뭐 하는 거야? 너희 내 가만 안 놔두겠어? 김정은이한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는 안 해. 왜 그래? 사실은 속으로는 그거 다 손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데 국민들은 또 어떤 국민들은 또 그런 것도 모르고서는 또 괜히 난리를 내 또. 아니 사람 죽어야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아둔하고 어리석을까 싶고. 그런데 뭐 나 같은 우준한 사람도 다 그게 보이는데, 우리나라 같이 약소국한테만 막 뭐 그냥 해서 쪼아대고 말이야. 엄포나 쌓고. 그게 뭐 하는 짓들이야. 큰 놈은 큰 놈끼리 붙어서 뭘 해야 그래도 참 그 강대국이고 말이야. 그 사람들 참 잘 해나간다 이럴 텐데 말이야. 빈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매사를 운영되는 이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역사를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어떤 짐승을 통해서 어떤 짐승과는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묵계적인 뭘 이렇게 하고, 힘없는 놈한테 그냥 막 동네 깡패들 꼭 그러잖아. 엎어놓고 이런 거 보면 딱 보이지 않냐 이거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는구나. 자, 참 빛의 본질인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빛이 되어져서 깨달아지면 빛이라는 그 파장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에까지 도달되어 영이 빛비춤을 받으면 소성되어 새 영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등잔과 같은 영이 밝아지면 신앙 양심이 살아나고 마음에 빛이 반사되면 깨달음이 탁 온다 이거. 이제 혼이 등이 되어서 건전한 정신으로 죽은 영과 부패한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뭘로? 빛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산자들이 우주관을 보는 것과 산자들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판단하는 것과 죽은 자들이 보고 판단하는 건 다르죠. 세상 기자들 자기 그 이념에 따라서 기사도 똑같은 사건 보고도 정 극과 극으로 기사를 내거든. 그런 거나 들여다보고 뭐 판단을 막 이렇게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거는 그 영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주관적으로 신이 딱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거, 이치가 이런 이치 때문에, 근원이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딱 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말씀은 해로 상징되는 모든 빛들이 근원인데 하늘 곧 하나님은 네 생물의 대표인 사람의 생존에 필요적절하게 때와 장소에 맞도록 햇빛과 비를 유효하게 내려주시죠. 햇빛이 너무 과하게 쬐면 안 되죠. 해가 너무 아무리 좋아도, 또 비가 아무리 인간사에 유용해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되죠. 안 와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햇빛이 너무 세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그 어떤 장소에 어느 때는 그게 때와 장소에 맞춰서 탁탁탁탁 이게 다 이것을 보내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절대자인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지금 이렇게 행해 가신다. 그러면 오늘날 세계를, 정세를 보는 관점도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었던 거예요. 대국이면 힘이 등등한 나라를 가서 치고 제어도 하려면 그걸 제어를 해야 뭔가가 자기만 대로 되는 것이지, 뒤에서는 강대국이 그 애승이를 다 이게 슬슬 도와줘가면서 그 나라에도 뭐 빼갈 것이 있으니까 도와주겠지 다. 그런데 그것은 제어를 않고 엉뚱한 그 애승이만 가지고 말장난을 하자는 거예요? 뭐고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걔가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다 내 뒤에도, 네가 우리 이렇게 치면은 내 뒤에도 이미 다 약속을 뭐 푸 아저씨하고 씨 아저씨가 다 나 도와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다 약속해놨어. 걱정 없어.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야. 뻔하잖아. 지금까지 이렇게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큰 소리 쳐? 응? 그러면 그걸 차단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강은 자라면. 왜 그 강자가 어마어마하게 상대도 안 되는 그 애순이하고 말이야 말장난해서 하면 나는 보면 웃겨 아주. 내가 보기에는. 야, 이런 우주 통치는 표상이니 오는 세상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생명강가에서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잎사귀를 생수와 함께 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만국을 공급하여 소송시켜주는 땅의 왕족들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어 새 우주를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인간 나라 현세도 그분이 주인이죠. 예. 오는 영세에도 그분이 주인이에요. 경영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수많은 전도자들을 온 세상에 파송하여 증거하게 하시므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의 깨달은 정도만큼씩 빛을 보내셔야 하는 것이지, 은혜도 받을 만큼 받을 자에게 보내셔야지. 비도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햇빛도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돼. 너무 안 보내도 안 되지만, 그래서 피조물들이 생명의 빛을 은혜로 수용하는 정도에 맞춰, 즉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 수준만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무 가물어서 안 되겠구만 하고 느닷없이 비를 어마어마하게 부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적당히 스며들고 적당 사용할 양만큼만 보내야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다 조종하는 거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 세계는 초보의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성경의 계시들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창세기에 보면 빛이 쓰라 명하심으로 빛이 있게 된 그날은 모든 날들의 시작 날입니다. 궁창 위와 아래의 물로 두 물을 나누는 것은 둘째 날이며 물속에 덮여있던 뭇을 드러낸 셋째 날, 풀과 씨 가진 열매를 맺는 채소와 나무들을 나게 하신 땅에 비추는 빛들을 궁창에 두신 날은 넷째 날입니다. 왜 창세기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요한복음이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 그 다음 날 뭐
이틀이 지난 후에 또 안식일 날 뭐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이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시키려고 일단 약간 문을 떼어놓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말씀과 함께 계신 그분, 즉 참빛 생명의 빛을 첫째로 소개하여 창세기 첫날에 맞추고 이튿날에 주님께서는 어둠의 세상 바다에서 제자들을 불러내는 침례 말씀을 하신 둘째 날에는 두물을 나누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순차적으로 회복하시는,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다르고 1장 3절 이하의 내용은 전혀 다른 거다. 시간관으로 보자면 수십억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명하신 날은 셋째 날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사흘되던 날은. 그리고 혼인잔치에 공급되던 포도주가 떨어짐에 손님들의 수족을 씻는 용도로 채워진 돌 항아리의 물을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에게 공급했더니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이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모임에서 공급하는 율법 교리 강론과, 이것은 전부 지금 신약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에 맞추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구약성경의 창조세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에 맞춰져 있는 거지만 그 물질계를 영적 세계로 지금 실현화시키는 것이 신약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잘, 대조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날 곧 사흘되던 날은 부활의 날이므로 율법 말씀으로 정죄와 심판의 영을 마시는 유대교의 혼인잔치는 율법적인 세속 종교 모임을 상징하며 주님이 영생하는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모임에서 영과 마음을 새롭게 씻어주는 말씀잔치를 상징한 북극집회 예언이 실현된 사실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집회가 북극집회 가장 높은 최상의 집회지요. 예, 상징이에요. 셋째 날 천하의 물은 낮은 곳으로 물러가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 짠물로 적셔진 저주받은 땅을 회복하는 것, 죄와 사망을 불러들이는 율법의 저주로 굳어진 저주받은 땅을 생명수의 흐름으로 땅을 고쳐서 좋은 땅의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는 후사들의 교회 모임 실행이 실제로 천국의 혼인잔치다라는 걸 암시한다. 예. 창세기의 사흘 되던 날은 물질계에 이것을 적용을 했지만 신약은 첫째 날부터 안식 후 첫날까지 전체가 다 사람을 어떻게 구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느냐. 그래서 창세기에 아까 읽었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과 거기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왔는데 창세기 2장 4절에는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때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만든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할 때는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차이점을 잘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이른 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소지하고 수리하시며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선언하시므로 사흘 되던 날 가나의 혼인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배필을 취하는 문제로 실현될 것인가, 즉 성전을 다시 세우는 문제로 사흘 되던 날을 연결을 하죠. 이런 것은 영감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니고데모에게 땅에서 나서 땅에 있는 자와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나서 위에 계시며 위로 올라가신 유일한 한 사람인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거듭나는 문제를 가르치셨으니 부활로 영이 살아나는 것이 사흘길의 실현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사흘 되던 날에 천하 인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고 그날 드러난 묻에다가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천국의 씨를 심어서 천국 노사를 하는,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혼인이라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위로부터 은혜로 임하시는 그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씨가 각자의 마음 땅에 심어지면 내면을 밝히는 깨달음은 참 빛이 되어 심령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교회 모임의 말씀잔치가 곧 천국의 혼인잔치인 것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했던 그런, 이게 첫 번째 표적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다 뭐에 대한 표적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배필 자기 아내를 취할 것이냐, 그러려면 혼인이라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이게 다 성경 이야기예요. 넷째 날에는 궁창에 광명체들이 다시 나타나게 하신 날인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넷째 날은 사마리아 여자 만나는 날이죠. 영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할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건 참 하늘이잖아요. 거기서 영적인 예배를 하는 자들이 하늘이 광명체들이죠. 우리들은 하늘이 광명체들이잖아요. 이 빛을 바라는 자들이잖아요.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도 두신다고 그랬는데,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꿈을 꿨었죠. 그걸 실현하는 거예요. 지금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고 달은 교회인 것이고 교회 중에 있는 지체들은 별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넷째 날로 적용을 한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배필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녀를 통해서 전도한 자들이 남편 얘기,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남편 얘기죠. 너 남편 몇 명 있었고 남편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 내 남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래 너 인제서 알았어. 내가 네 남편이야 맞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창세기의 그 날짜별의 기록을 영적으로 요한복음에 와서 체계적으로 지금 적용을 해간다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을 재창조해서 만들어 가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참 하늘의 광명체들이 되게 하는데, 그녀를 얻어놨더니 그녀가 가서 사마리아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물동이 팽개치더니, 이거 여기서 물 기르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만 가 전도해야겠구만 하고서는 동네로 내려가서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씨 뿌려가지고 금방 해난 거죠. 자식 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참 하늘의 광명체들이 되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게 하시는 하늘에 속한 아들들의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후로 이틀이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여자가 하는 말대미가 아니라 당신 직접 만났으니까 당신 말 좀 더 들어보아야 되겠으니 가시지 말고 이틀을 유하라고 해가지고 이틀을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하고 유했다고 돼 있죠. 이틀이 지나서 즉 짐승들을 지으신 다섯째 날과 사람을 지으신 여섯째 날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헤롯의 영지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으셨고,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였던 가나에 다시 가셨는데, 거기에 가니까 헤롯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헤롯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것이 짐승 인간들을 회복시켜서
헤롯의 신하라는 것은 세상 임금의 종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다 짐승들이죠. 예수님 보실 때는 짐승들을 고쳐가지고 회복시켜준 이야기인데, 이것은 속세의 짐승 인간들을 전도로 잡아먹는 것을 상징한다. 전도하는 건 짐승 잡아먹는 거죠. 이게 다 비유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다섯째 날 짐승, 넷째 날은 하늘의 1월 성신, 다섯째 날은 바다 짐승, 여섯째 날은 먼저 땅의 짐승, 공중 나는 짐승, 최후로 사람, 이렇게 창조를 해가는 이런 순서에 맞춰서 요한복음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이른 때 곧 안식일에 이제 제7일이 온 거죠. 이 요한복음의 운명의 흐름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양문 곁에 38년이나 누워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못의 물을 동하게 할 때 맨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야만 고침 받는 거죠. 그런데 침상에 누워있으니 누군가가 가서 넣어줘야 되잖아. 38년이나 누군가가 와서 나를 좀 동안물에다가 좀 나를 넣어줘서 고쳐주실 분이 오셔야 할 텐데, 그 사람은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38년을 그러고 누워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요단을 건너가려고는 않고선 요단강까지 갔다가는 홍해바다 쪽으로, 홍해바다로 갔다가는 요단강 쪽으로 계속 맴도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죠 말하자면. 이것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 걸린 병자로 예시를 해놨다 이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광야에서 율법으로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성막에 모여가지고서 소잡고 양잡고 제사들을 했죠. 그런데 그 제사는 병 걸린 자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 날이 더 괴로워.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좋아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난리인데 자기는 침상에 누워서 아이고 하고 알른소리 하고 앉았으면은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겠어요? 안식이 없죠. 자, 그러면 1년에 52주씩 주간이 지나가니까 어쨌든 52번의 안식일은 매번 지나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안식이 없는 거죠 지금. 안식을 없는 사람이 안식을 주러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할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나를 이게 누군가가 와서 지인이 오셔서 나를 좀 이렇게 들어서 맨 먼저 저기다 갖다 집어 던져줬으면 했는데, 예수님을 안식일 날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이 사람에게 참 안식을 줬다. 안식을, 율법대로는 안식이 없는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신자에게 그게 다 중풍병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자들로 보는데, 그 사람에게는 참 안식을 예수님이 주러 왔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은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영장인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신 날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섯째 날 내가 다 이뤘다 그랬죠. 창세기는 여섯째 날 다 이룬 거잖아요. 하시던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룬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제 일 끝났으니까 쉬어야죠. 그래서 장사돼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안식을 이루심으로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제7일 안식일 율법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실현을 한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